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열 목사의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오늘은 민수기 9장 말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9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의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주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네, 민수기 9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본격적인 민수기의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민수기는 인구조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부분 1장에서부터 8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떤 식으로 갖추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만 1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성막이 만들어졌고 또 기본적인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 날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14째 날 출애굽한 그 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달로 이제 지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째 달의 14째 날 14일 날 저녁에 해질 때에 이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할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은 별도로 격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격리가 되어졌던 사람들이 당연히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회막 앞으로 나오는 일을 부정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어졌던 것인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여쭙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이제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시체로 말미암아 부득이하게 자신이 부정하게 되어서 회막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 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다 보니 부득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막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요.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그들도 지키게 하시는 거고, 모든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유월절을 예식을 통해서 표현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두어서 둘째 달, 첫째 달 14째 날이 원래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한 달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 율례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유월절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부득이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끊어질 것이다. 아주 엄히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들이 취하여 먹었던, 그리고 쓴나물을 먹었던, 그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출애굽하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교제 식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그때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쳐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잊지 않고 늘 기억하게끔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주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비록 타국인이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외국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그 사람도 유월절 율례를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주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다 동일하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자,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죠. 구름이 성막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죠. 이미 우리가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이 그림에 표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 좌측편에 있는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름으로 하늘의 해를 가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을 가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셨고, 우측에 있는 것이 이제 밤이면 그 구름 기둥이 따로 뭐 구름은 없어지고 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구름 안에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밤이면 그 불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 바깥에 있는 구름이 이렇게 빛을 가려서 구름으로 인하여 태양빛이 막아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이고요. 자,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밤에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요. 낮에 아침에 이것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오르게 되면 이 구름 기둥이 위로 쭉 갑자기 이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 밑에 성막에 연결되어 있던 성막 쪽으로 내려 있던 이 구름 기둥이 하늘로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철수하고 자기들의 진지도 철수를 해서 이제 행진을,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행진을 하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구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치는 일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이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정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뭐 그 기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그렇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이제 이런 방법으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또 떠오르지 않으면 그들이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계획을 따라 살았던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움직이는, 이렇게 광야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부분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령하시면 명령하신 대로 진도 쳤고 행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직임을 그들이 다 지켜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40년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훈련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제 9장을 마치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0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멜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가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지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그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더디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10장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신호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숫자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에 나올 수 있는 군대 숫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전체 인원은 200만 명은 좋게 되었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많은 인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제 만들어서 그 나팔로 소리를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삼았던 것입니다.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나팔 2개를 불면 그것은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다 회막 앞으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고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천부장들이 모여서 이제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의논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제 행진을 하는 하나님 이제 구름 기둥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철수를 했겠죠. 모든 진치와 그리고 또 성막을 다 철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끝나면 이제 크게 은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동쪽 진영들이 먼저 제일 처음 행진하는 것은 동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나팔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지별로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명령을 나팔 소리를 통해서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이제 진격 앞으로 하고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그런 어떤 신호,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신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또 그런 의미로도 나팔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이 희락의 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년을 말하겠죠. 그래서 신년에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 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이렇게 이제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들을 정해 주시고 특히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제 신년 초하루 날 나팔을 부는 이런 그 나팔절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날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그런 의미 또한 나팔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동안 계속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동하는 그래서 제일 처음 이동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자 머물면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또 잠깐 동안이라도 하루만이라도 거기에 일단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자 맨 선두는 동쪽 편에 진을 쳤던 그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다 진영, 이제 유다가 깃발을 든 이제 세 개 지파가 있었잖아요. 유다 진영이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앞장을 서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에 속한 두 번째 지파가 이사갈 자손 지파죠. 이사갈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뭐 지휘가 우리가 이미 벌써 앞에서 여러 번 나왔으니까요.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렇게 해서 동쪽 진영이 가장 먼저 앞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지도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처음 언약궤가 앞장을 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 동쪽에 진지를 두었던 이 유다 진영의 세 지파가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선두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군대가 나오겠죠?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이제 성막을 거둔 게르손 자손은 막을 주로 담당을 하죠.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두터운 막을 그들이 메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뼈대, 성막을 이루는 기본적인 널판, 받침대, 기둥, 이런 뼈대들을 메고 그들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스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다시 좀 볼까요? 제일 처음에 언약궤가 있고, 유다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선두에 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의 물품들을 게르손 지파와 게르속 족속과 무라리 족속이 이 성막의 물품들을 이제 준비해서 옮겨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동쪽 편에 아까 있었던 유다 진영을 이어서 남쪽 편에 진을 쳤던 루벤 진영,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갓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고앗 자손이 나오겠죠. 고앗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들은 이제 언약궤는 물론 맨 앞에 섰지만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떡상이라든지 또 분향단이라든지 또 등대라든지 번제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 행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그들이 세웠고, 또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예.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진영의 모습을 다 이제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진영의 세 지파, 그 다음에 성막 물품 게르손 무라리 족속이, 그리고 루벤 지파, 시므온 갓 지파, 이제 여기는 루벤 진영인데, 이 루벤 진영은 남쪽 편에 성막의 남쪽 편에 진을 치는 무리들이죠. 이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고앗 자손이 성구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요, 성물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물, 번제단, 분향단, 향단, 떡상,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쪽 편, 성막 서쪽 편에 진지를 두었던 에브라임 진영의 이 세 개 지파, 그리고 북쪽 편에 진지를 두었던 단 진영의 세 개 지파가 이런 식의 행렬을 이루고 이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이제 행군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계속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이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군대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군대의 행렬로 그들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앞에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뒤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장인 루엘, 모세의 장인이 루엘 혹은 이드로라고 하죠. 그의 아들이 바로 호밥이니까 모세의 처남인 셈입니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제 이 호밥의 자손에게 함께 이제 동행을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의를 베푸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꼭 절실하게 필요했다기보다는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대열에 참여하도록 모세가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언약궤가 가장 앞에서 선두에 서서 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행진하는 일을 도와주셨고요.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이동을 하는 것. 이동할 때도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움직였고,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교회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소서 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했던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민수기 10장까지 말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